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 관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열매를 통해 먹게 함으로 죄에 빠지게 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지 않으시고 그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고 영원한 사망과 진노의 형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제공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오해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목적은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심이 목적이지,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인생으로 말미암아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노와 형벌이 있다라는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 진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고 참된 진리로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데,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 1장에 이어서 2장이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피길 원해요. 먼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에덴은 사람의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기 좋은 풍성한 삶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셨다. 또 에덴의 특징은 강이, 생명의 원천인 강이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이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고 강물이 되는데,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엄중하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아름다운 먹기 좋은 나무가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것으로 설명하므로 에덴 동산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추론하기를 아마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는 함께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 근거리에 특징적으로 나무가 자리할 것으로 생각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순교자였던 신학자였던 디트로이트 본회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기를 말씀하느냐? 상징적으로 아담의 세계에서 에덴 동산의 중심은 아담 자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 인간의 에덴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 되심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디트로이트 본회퍼에 대해서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 해석은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이 에덴에 사는데 인간이 에덴의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에덴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위치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대로 에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원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의미는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에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자유와 풍성함과 부유함을 느끼고 만끽하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소개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삶의 주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에덴은
삶의 주가, 우리의 삶에 위치하는 삶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나의 옛사람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믿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의 손자국과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이시고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을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 가운데 에덴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바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생명나무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집중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종 아름다운 먹기 좋은 나무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가 먼저예요? 생명나무가 먼저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지나칠 수 없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생명나무가 먼저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생각하면 우리가 늘 오해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선악과 때문이다. 선악과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에덴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의미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을 누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계속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곳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들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독백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영생의 생명을 인간이 갖지 못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이 에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인간이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에 기록하고요, 구약에는 이 생명나무가 잠언에만 우리에게 소개돼요. 잠언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를요, 참된 지혜로 우리에게 소개해. 다시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지혜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해. 근데 이 생명나무가 구약에서 잠언에만 기록되어 있던 것이 신약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소개돼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이제 어디에서 다시 우리에게 등장시키느냐? 생명나무가 낙원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천국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에덴을 통해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그 참된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를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을 얻는 자요, 의인이 생명을 얻은 자인데, 다시 이 생명나무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나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생명나무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참된 생명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삶의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덴에는 이 생명에 하나님께로 공급하시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 가운데 언뜻 피상적인 우리의 이해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시지 말든가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시질 말든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에 대한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 아니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것, 이 지혜,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정말 가장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지식,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냐?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식을 못 가지게 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지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 그 근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이 벗었으므로 눈이 밝아져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렸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결혼을 통해 주시는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석하기는 근거가 희박해요. 그러니까 성을 아는 지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뭐라고 소개하면 도덕적인 차별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고 잘 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아는 것을 선악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분별력 없는 지식의 모습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지식이 어려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 깨닫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에도 설득력이 없어요. 또 세 번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심으로 인간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지식,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소개해요. 잠언 8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식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식 지혜를 인격화,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잠언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리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혜요 지식이요. 이 지식을 얻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인간 스스로 불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알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부터, 아니 세상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참된 생명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혜를 알 수 없고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선과 악을 아는 지혜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정욕의 기준으로 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지혜가 아니라 너희가 타락한 불순종의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탐욕과 정욕으로 얻는 지혜는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따라 삶으로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선과 악을 하는 지식은 인간을 망하고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과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가지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무엇을 할 줄 아는 것이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간에게 분명한 한계를 정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참된 지혜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뭐냐? 인간에게 정말 지혜는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계를 정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에요 한계를 정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나누시고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살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릇된 지혜와 지식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도덕적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존재로 알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도덕적 피조물임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지혜와 지식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 하는 것이요, 그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 하는 삶은 생명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른 지식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심이 위함이지, 이것으로 우리를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아느냐? 나로부터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참된 지혜,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국 그 길은요 망하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 이 한계를 알지 못하면요 망하게 돼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도전을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젠더에 관한 것, 젠더. 성에 관한 것.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인간에게 자유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으로 포장해요.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적 자기 취향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사회에서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 각각의 자기 결정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신의 책임과 한계를 뛰어넘는 결정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산다고 그렇게 결정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려고 산다고 하러 온 것으로 허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요 내일이 없고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중에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건요 인간의 자유와 존중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선과 악을 아는 지혜요 가장 존귀한 축복의 삶이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제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중세 시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인간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것을 많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복되게 되어진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세의 폐해를 인정해요. 그러나 르네상스의 장점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린 이 삶의 세계 속에 도덕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지고 타락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과 축복이 있고 참된 선과 악을 깨닫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지혜와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의 순종의 삶을 따라 믿음의 영생의 삶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따라 망하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함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을 보이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따라 영생의 생명의 소망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오해와 진실의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요.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하나님 우리를 마치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진노와 형벌과 고통에 사로잡힌 것처럼 오해하게 해요.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날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의 한계를 통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짐을,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이 은혜 앞에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